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뻐한다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이유가 붙은 겁니다. 뭐뭐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붙은 거죠.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정확히는 과거형 기뻐했다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기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기뻤던 거에 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왜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게 다시 싹 튼 거예요. 싹 트다는 말 그 뜻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때가 돼서 움이 트고 이제 싹이 피어 오르면서 다시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 터 올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바울이 생각났다라고 하면 이제 바울을 잊고 있다가 바울이다. 바울 요즘 뭐 하지? 요즘 어렵다는데 좀 도와줘야지. 자, 이렇게 한 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계속 있었는데 뭐가 자꾸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기뻐했대.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샘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샘플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느냐 또는 주님 빼고 기뻐하느냐는 다른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연결돼 있다거나 주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났대요. 뭐가 생각났길래 그렇게 기쁜가?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생각했었다예요.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래요. 자, 주어는 계속 너희가예요. 그러나 너희가 기회를 못 가졌다예요. 직역하면 기회를 못 얻었다, 못 가졌다. 자,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문장 구성을 따지고 보면 좀 안 맞을 때가 생기죠. 이런 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생각은 했는데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자, 바울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회가 없어갖고 못 하고 있다가 기회를 맞아서 이제 그거를 하니까 마치 싹이 터 오듯이
겨울철 내내 묻혀있던 씨가 다시 봄이 돼서 싹 터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역도 좀 이상하죠.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을 했다 라고 하는 이를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를. 그럼 이거는 사실은 뒤에 있는 걸 봐야 좀 더 정확하죠.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후원해 줬죠. 정확히는 어떻게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죠. 바울의 옥 바라질 하도록 사람을 하나 보내줬죠. 근데 그 사람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헌금을 들고 왔어요. 선교비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교회 내부 사정이 있는 건지 또는 외부 사정, 뭐 멀리 와야 되니까 배편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는 뭐 정치적으로 뭐 이 통행을 금지시켰다든가 교회를 좀 핍박했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가고 싶어도 못 가죠. 또는 교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 당해서 헌금이 좀 넉넉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기금이 아직 못 만들었어. 그래도 바울 선교비 보내는데 오늘날 우리를 치면은 아니 사람 하나 보내서 옥바라지 시키는데 돈 10만 원 쥐어줘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못해도 한 300, 뭐 돈천은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작정헌금 하고 있는데 뭐 불경기를 만났어. 아니면 뭐 무슨 좀 뭐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좀 다 같이 좀 어려워. 그래서 기금 모으는데 좀 오래 걸렸다든가 등등등. 또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사람이 나와야지. 그 사람을 찾고 또 지원자가 나오고 그 지원자를 검증하고 하는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그동안 못 오다가 이게 잘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거를 보고 내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선교비까지 보내서 사람까지 보내서 나에게 도와준 걸 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크게 기뻐하는 거랑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게 달라요.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그냥 기뻐하는 건 사람 왔기 때문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인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이들과 지금 빌립보 교회랑 바울이 동역을 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이에요. 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한 선교팀이 된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가 된 거죠? 그 교회가 예수님이랑 지금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자, 늘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뻐요. 그동안도 뭐라고요? 니들이 생각은 했었는데 기회를 못 얻어서 못 오는 거라고 바울은 이제 뭐 예측, 짐작만 하고 있었던 거죠. 확인할 길이 없어. 요즘같이 뭐 통신이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확인은 못해. 근데 바울은 여기서 오해한 게 아니고요. 아, 쟤네들이 마음은 있는데 뭔가 좀 기회를 못 얻고 있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역하고 하나님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동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 둘 다 기쁘겠죠. 현실적으로는 둘 다 기쁘죠. 사람 와서 직접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아프고 괴로운데 먹여줘, 입혀줘, 도와줘. 얼마나 힘이 돼요. 기쁘죠. 예?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재정을 보태줬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막 거기서 오는 평안함, 위로가 있고 막 그 기대와 소망이 있고 보고 싶다, 그리움이 있고 너무 좋죠. 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걸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또 오해예요. 자, 앞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극단적인 이단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쪽이 영지주의고 한쪽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주로 할례를 주장해서 할례파라고 부르고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영적인 지식만 있고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육신을 무시하는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도 육신을 굉장히 억압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대다수는 육신을 풀어줘요.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에서 서로 법을 정하고 그 법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막 칼같이 사람들을 재단하고 틀에 가두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내 편, 네 편 정확히 가르면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막 이렇게 정확하게 막 탁탁탁 선 그어가지고 막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나 전부 다 특징은 뭐라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육신, 물질적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결국은 일로 귀결이 돼요. 놀랍게도 이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은근히 뭘 밝혀요? 사람 밝히고 돈을 밝혀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람 오고 돈이 오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 너도 똑같네. 뭐 아닌 척하고 있어. 뭐 같은 거네. 이렇게 오해할까봐 지금 바울이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고, 그래서 본인은 이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뒤에 부연 설명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랑 그 앞에 하나 더 권면한 게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나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바울이 지금 실제 자기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귀한 가르침인데 오늘날 우리는 또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여전히 사람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석이 약간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일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뒷문장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해서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안 하고서는 그냥 할 수 있다만 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그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로 가요. 아니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게 11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이 조금 이상하신가요? 그죠? 이다 아니다로 끝나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명확하게 써 있어요. 원문은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다 아니다예요. 나는 뭐뭐 이다 아니다로 문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예요. 뭐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궁핍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정확히는. 나는 궁핍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는으로 가면 돼요. 여기는. 자,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 필요해서, 외로워서, 가난해서, 배고파서, 추워서, 뭐 먹고 싶은 게 있고, 마시고 싶은 게 있고, 입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잘 구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사람 보내고 돈 보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내 어려움을 도와줄 때, 내 배고픔을 해결해줄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입고 싶은 걸 입을 때 뭐가 지금 자꾸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게 아니라 자꾸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의 그 문장에서의 강조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람이나 돈에 두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셔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걸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이걸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랑 마셔서 맛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다른 문장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이거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게 들어가요. 큰 게 들어가요. 바울은 단 한 번도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 주면 감사합니다. 돈 없으면 달라고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의 영향을 안 받는 거라고.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상황의 영향을 안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배고프면 힘이 없어야지 우울해지시거나 막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러면 뭐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당이 없어갖고 그냥 힘이 좀 덜 나는 거는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갑자기 우울감이 생겨. 나 미움받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날 뭐 괴롭히는 것 같아. 막 외로워. 뭐 왠지 모르게 갑자기 막 추워. 여러분 이러시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 두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이에요. 나는 배웠다예요. 배웠다. 뭐를 배웠대요? 자족하는 것.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예요.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나는 배웠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떠한 형편에든지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직역을 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예요. 내가 또는 어떻게 있어도. 그래서 완전히 직역하면 내가 이것이 있다에 관해서,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에 관해서예요. 완전히 러프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문장이 진짜 그렇게 돼요. 내가 이것 또는 이 사람, 대명사거든요. 내가 그것 또는 그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기죠. 나 또는 내 주변의 것이 있다, 이다에 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떤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거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내가 못난 사람이 됐어. 갑자기 내가 어디 갔더니 잘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디 갔더니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됐어. 어디 갔더니 내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돼버렸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되면 막 자신감 뿜뿜, 막 자존감이 막 솟아오르고, 어깨가 막 이렇게 펴지고, 막 고개가 막 굳어지고, 막 턱이 살짝 한 15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거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사람이 나한테, 야,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천재인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래도, 네, 그러고요. 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그래도, 네.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쪽 갔더니 대단한 사람인데 저쪽 갔더니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야. 괜찮다고. 이 그룹 갔더니 환영을 받았어요. 저 그룹 갔더니 배척을 당해. 괜찮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소위 이게 가능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면요, 여러분 항상 어느 정도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으실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길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럼 내 생각에다 멀른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를 넣고 소망을 넣고 평안이 들어와요.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주니까 어디 가면 갑자기 나를 웅 띄워. 그래도 얘가
끌어내리는 거야. 거기 아니야. 내려와. 어디 갔더니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요.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와 있어. 너의 어떠함은 사람들이나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라고 이걸 버텨주니까 여기서 흔들어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날은 기분 째지지. 다음날 갔더니 사사건건이 말만 하면 뭐 시비 털고, 그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넌 뭐 표정이 왜 그래? 뭐 우선 그냥 들어올 때부터 나를 보는 순간부터 얼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우선. 자, 어느 날은 그 시작부터 뭐가 안 좋아 해간에. 아침부터 일진이 사납고요. 뭐 난리가 나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런 날에 업다운을 크게 겪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져요.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믿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받고 그 구원을 복음을 그 구원받음을 창조받음을 택함받음을 붙들고 있으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흔들린 상태에서 누가 도와주면 기뻐하는 거고요. 누가 안 도와주면 평안을 유지한 채로 자기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으면 자비량으로 선교하고요. 도와주면 일 안 해도 되니까 힘써서 또 일 열심히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다고.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영혼이 제대로 살아서 말 그대로 믿음, 소망이, 사랑이 충만해서 영혼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 있다면 이게 잘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서 아직 갓난아기 수준의 어린아이 믿음이다. 젖먹이 수준의 믿음이다. 그죠? 단단한 말씀을 씹을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 여러분 상황이 크게 흔들릴수록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날씨 변화가 폭이 커도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날씨 변화가 조금만 생겨도 뭐 옷 껴입었다가 그저 옷 뭐 가볍게 입었다가 뭐 찬바람 불면 기침하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다, 영혼의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되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육신을, 시간과 물질을, 나아가서 가정, 교회, 그리고 일상의 환경까지를 내가 오히려 다스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게 정상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흔들리겠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받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겠죠?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 욕하면 기분 나빠요, 무시하면. 근데 그걸 겪으면서 뭐를 배운다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믿음 충만해져 갖고 어른이 됐어 이렇게 딱 등장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책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 번 강조드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성장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성장 과정을 생략하는 건 없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공 몇 번 하고 그냥 어른 되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해도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를 배웠어. 이제 터득한 거야. 이쯤 되니까 지금 거의 인생의 막바지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쯤 되니까 소위 어른이 돼서 영향을 안 받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 갈 때 의견 충돌 나니까 교회 소리 지르고 막 바나바랑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그랬지. 그죠? 나랑 다른 의견을 내? 감히 내 의견에 반대를 해? 기도하고 부름 받고 지금 가는데 이걸 방해를 해? 제 중간에 이탈한 누가를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뭐 성교여행 망칠 일 있어? 그건 옳지 않아. 그랬더니 너도 그랬는데 하나님 써서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 대판 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미성숙한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때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얼추 10년도 안 걸렸어요. 대충 각 전도여행 1차, 2차, 3차 합쳐봐야 10년 좀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로마 투옥되는 게 12년, 그러니까 4차니까
그럼 1차 끝나고 2차 때 싸움 붙었고 지금 요때쯤 보면요. 다 화해예요. 막 요한도 보내라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다 화해가 된 거야. 이미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10년이 안 걸려요. 10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따라가면 원래 한 10년짜리 코스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이제 슬슬 어른이 돼서 10대 후반이 되고 이제 배움이 됐고 성인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20대, 30대를 잘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정에 오르기 전에 뭐 50대, 60대 향해 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영과 혼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그 단단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엄청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사람이 멘탈이 안 깨지고 버틴다고. 바울이 뭘 잘못했겠어? 이 재판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얽혀가지고 뭐가 꼬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본인의 하나님께 응답받고 따라가는 것 대비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게 원래 하나님도 가르쳐준 계획인데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스텝이 뭔가 묘하게 안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 근데도 기뻐합니다. 근데도 만족한다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처울 때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흔들린다. 그러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조금 아직 성숙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날씨 추워질 때마다 찬바람 불 때마다 감기 걸린다. 절망좌절하지 마시고 운동 더 빡세게 해야겠구나. 저기 영양을 잘 공급해야겠구나. 저기 깨끗하게 하고 물 자주 마시고 관리 좀 더 해야겠구나 라고 받으시라고. 이런 비루한 몸뚱아리 이번 생은 망했네. 그냥 이러다 병들어서 나는 죽어도 겨울에 죽을라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상태만 체크하고 빨리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이에요. 지금 계속 나는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한다? 안다? 안다예요. 뭐를 안대요? 비천에 처한다라고 돼 있지만 낮아지는 게 뭔지 안다. 낮아지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비천하게 되는 것을 안다예요. 그 다음에 풍부하게 되는 것을 안다예요. 여기에 안다. 이거 원어로 보면 경험한다, 봤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 배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건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게요. 특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초기에 많이 더 흔들리시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받으면 시험이 더 세게 오거든요. 이게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또. 그래야 확인도 하고 그래야 또 다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험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나만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상태를 테스트하고 점수를 받아서 지금 내가 요 정도 점수구나 확인하고 다음 성장을 또 가야 된다고. 물론 낙제점 받으면 이제 재시험 도돌이표 한번 하셔야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건 빠른 성장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이 40, 50, 60, 70이 됐는데 애처럼 굴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 피곤하고요. 나도 내 인생 제대로 못 살아. 내 생각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요. 내 시간, 물질 하나 제대로 못 다루고요. 내 인생 하나 제대로 갖고 와보지 못한 채 살다 그냥 죽는 거라고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제대로만 하면 20, 30대 쭉 훈련해서 가면 40대, 50대 때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시대로 이제 향해 올라갈 때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많이 부딪히고 많이 어떻게 보면 넘어져도 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하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교회가 그런 성장의 어떤 발판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성장을 채찍질하고 어설픈 위로 같은 거 잘 안 하고 하는 이유는 다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 개념이. 여러분 그냥 계속 여러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그냥 그 분유 먹이고 하잖아요. 좋지. 울면 다 해주는데 세상 좋지. 부모가 눈치껏 알아서 다 해주는데 분위기 봐서 내 눈치껏 다 해주는데 하나도 안 커요. 하나도. 그게 뭐가 좋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가 좋아? 평생 앤데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서는 야 오늘 제 컨디션 안 좋다 말 걸지 말자. 이게 좋은 거예요? 오늘 제 기분 좋다. 그리고 오늘은 쟤랑 재밌게 놀아. 이게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여기서 다 같이 웃을 때 나도 와서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 같이 뭔가 진지하고 심각할 때 나도 와서 진지하고 심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야지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잖아요. 추위에 맞설 줄도 알고, 더위를 이길 줄도 알고 해야지.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그걸 경험했대잖아요. 다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요 글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리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되도 않는 머리 쓰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 써서 답을 낼 수가 없다고요. 특히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 나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요. 백날 고민해 보세요. 거기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부딪히시고 그냥 거기서 뭐 난리가 나더라도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부딪히라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빨리 크셔야 돼요. 빨리. 자,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 두 번째 문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는이에요. 나는 배웠다예요. 뭐를 배웠대요? 네? 일체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의 비결이란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의역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일,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은 나중에 부연 설명한 거고요. 모든 일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모든 일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예요. 그냥 그것을 배웠답니다. 여기 무슨 비결 따로 없고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의역한 거예요.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부족 이렇게 써놓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배웠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부족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겪어봤고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워나간 거예요. 하나씩.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우리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된 거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자, 정확히는 능력 있다, 힘이 있다예요. 이 있다,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찾아야 돼요. 이 모든 게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뭐죠?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뭐라고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버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부족하나 상관없이 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자, 근데 어디서?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강하게 힘을 주는 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는 거라고. 자, 그분이 힘을 주면 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 안에 없어. 그분과 연결이 끊어졌어. 그분이 힘을 안 줘.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아까 말한 그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힘만 주시면. 세상이 나를 다 미워하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막 뭐만 하면 다 내 의견 다 반대하고 나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외롭고 막 무시당하고 막 비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이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배고파서 내가 저기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어야 했는데 갔더니 품절이래. 네 앞에서 딱 끝났대. 야, 오늘따라 저 하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굶겨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좋은 식당을 만나게 하시거나 대접하는 손길을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 거기서 짜증내고 점장 나오라 그래.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안 지르고요. 평안이 나온 다음에 다음 발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좋은 식당이 됐든 좋은 사람이 됐든 늘 얻는 거예요. 또는 그 김에 그냥 굶고 나서 금식하는 김에 기도하는 거죠. 자,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상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그렇게 많이 화가 나고 싸울까요? 왜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막 짜증날까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고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막 뭐 바람만 한번 불어봐. 짜증나죠. 쭉 가다가 신호 한번 걸려봐. 아니, 운전하면 100% 신호 걸리지. 어떻게 안 걸려? 내 생에 나만 안 걸립니까? 무조건 걸려요. 근데 이상한 기분 나쁘지. 하필이면 꼭 내 앞에서 지나가고 나 딱 걸렸네? 더 짜증나지. 예? 저 앞차고 저거 그냥 펑크 나라 막 사고 나라 이런 마음이 막 예? 내 앞에서 차선명이 딱 끼어들어와. 이 감이 막 예.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뭐만 들어오면 그냥 흔들리는 거야. 영향을 거꾸로 받는 거로. 내가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려서 오히려 비바람이 불든 따스한 햇살이 불든 나는 늘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따스한 햇살이 불면 아싸 좋다고 그러고 뛰어다니다가 막 사고치고요. 죄짓고. 비바람 불면 막 낙심하고 우울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식물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무슨 기계적으로 감각적으로 반응만 하면 사냐고. 아니야, 우린 지배해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의 인간성이잖아요. 우리의 복이라고. 하나님 우리 그 복을 회복시켜주는 거야. 죄져서 잃어버렸잖아.
생육번성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생육번성 충만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땅 많이 차지하고, 내가 자식 많이 낳으려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식들만 선별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양 키워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던, 오히려 절망을 맞이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아들이 하나, 손자가 둘인데 이 집안 어떻어? 자, 그 고대에 이 집안 어떻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12, 갑자기 70명 내려오고 400년 뒤에 60만, 말이 안 되는 일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뜻입니다. 갑자기 막 힘을 얻어서 더 내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힘쓰고 애써서 일을 해내야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런 그 모든 상황에서 다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는요, 모든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맨 앞에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자, 이 말 들으면 저도 많이 찔립니다. 나도 많이 어리구나.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세상이 막 나만 괴롭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막 온갖 그 서러움, 억울함이 막 밀려와요. 왜 나만 목회가 이렇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고장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누가 말을 안 듣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막 난리가 나. 뭐가 자꾸 안 돼. 미치겠죠. 제가 근데 오늘 13절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사람 보내고 돈 보내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라. 우리는 사람 오고 돈 와야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 반대예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줘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래야 이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사람을 안 보내주고 돈을 안 주는데, 일을 안 주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부터 평행선이에요.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상황을 다루려고 그러냐고. 내 인생, 내 육신을 먼저 다뤄야지 교회랑 가정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 왜 자꾸 가정 문제 풀고 교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이나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인생을 푸냐고.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노령의 노인들 버리지 말고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부모 말이면 뭐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핵심은요, 고대에는 나이 들면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져 주라는 거거든, 자식한테. 그거 외에는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먼저 살아야, 네가 살아야 뭐 가족을 하든 교회를 세우든 할 거 아니냐고. 네 영혼이 네 육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네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그 다음 뭘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데 우리 항상 뭐라고요? 가정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성장을 하죠. 하나님 시간 주고 돈 좀 주셔야지, 건강 회복시켜 주셔야 일을 해보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랑 평행선 달리시면요, 여러분의 인생만 낭비되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 그런 거 원망하지 않아요. 아시죠? 배운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안 되는구나. 똑똑한 사람이죠. 빨리빨리 배우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경험한다고. 그리고 바로 꿇는 겁니다.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그랬지만, 나는 사람이나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그냥 버틸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사람과 돈을 보내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인됐어. 나와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잘했답니다. 잘했다.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훌륭하게 행한 것이다. 잘 한 것이다예요. 훌륭하게 행했다예요. 너희가 나의 괴로움, 고난에 참여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죠? 바울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니까 뭐라고요? 잘한 거예요. 뭐 빌립보 교회라고 뭐 돈이 남아 돌겠습니까? 설마. 예. 에바브로 디도라고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나름 사정이 있는데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해서 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잘 되고, 여러분이 헌금하면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도 해요. 막 봉사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럼 뭐라고 해요? 잘한 거예요. 왜요? 단순히 그게 시간과 물질을 써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고, 그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서로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구나.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참 감사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잖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구나. 천국 가서도 이렇게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구나. 너무 좋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해. 뭐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뭐 그리고 막 자꾸 뭐 어디 문제가 자꾸 터져. 막 갈등을 유발해. 그러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들이 문제 터질 때 뭐라고요? 책망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거는 너희들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보고 있는 게 안타깝잖아. 그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녀가 싸우면요, 부모는 무조건 눈물 나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이제 끝난 거야. 자녀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지 않는 것만으로 이미 부모는요, 자식 농사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잘잘못을 넘어서 그냥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게, 그게 효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최고잖아요. 상황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백날 서로 설명하면 뭐예요? 바울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 보냅니다. 바울이요, 감옥 갇혔다는 거 듣고 우리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우리 너무 힘들어. 바빠.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괜찮아. 기도만 해줘. 맞아. 기도해줘. 그러고 우리끼리는 괜찮아서 합의를 봤어. 하나님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뭐하냐 니네. 그 사람 하나 있는데 좀 보내 좀. 그 너네 시간 좀 있잖아. 좀 써.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냐고. 그냥 대충 말로 때우는 게. 하라고 진짜.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해야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은사를 주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람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얼마나 좋냐고. 그래야 하나님도 보기가 좋지. 둘이 그냥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각자 생존합시다. 나중에 감옥 나오시면 한번 봐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둘은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냥 너희가 안다. 그 내용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서
주고받는 일, 그죠? 서로 주고받고 교류를 할 때, 그때도 이제 뭐 소위 선교비를 보내주고 할 때, 그때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만 했어요. 그때도 빌립보만 했어. 다른 교회들은 안 해요. 바울이 빌립보 근처를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쪽 지역을 지날 때요. 거기서 막 자꾸 핍박이 오고 하니까 자꾸 떠나잖아요. 떠날 때 빌립보는 어차피 다 신생교회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빌립보는 바울이 떠나고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요. 선교비를 보내줘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안 해. 그럼 진짜 빌립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 똑같아. 어차피 핍박받는 거 똑같아. 어차피 이단들이 와서 뭐 정신 사납게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보는 했다니까. 제대로 한 거죠. 잘한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보냈다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내 쓸 걸 보냈다. 필요한 걸 보내줬다. 선교비죠. 근데 여기서 한 번 아니라 두 번은 진짜 딱 두 번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라는 얘기는요. 여러 번 보냈다는 얘기예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딱 한 번 보내고 이렇게 보통 우리도 알잖아요. 후원해 줄게요 하고서는 한 번 딱 보내고 입싹 닦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다음 달에도 보내주시나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후원해 준다 그러고 뭐 도와준다 그러고 장학금 보내준다 그러면 한 번만 보내주고 입싹 닦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두 번 보내주면 좀 덜하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은 말 그대로 한 번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란 뜻이에요. 보내줬다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하지 않는다, 구한다예요. 내가 뭘 구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구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해요. 바울이 구하는 건 풍성한 열매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그 오해, 왜곡,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비난, 시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듣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내라나 보다. 자, 이렇게 또 들어요, 사람이. 누군가는 또 그렇게 듣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열매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 정확히는 그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희의 일하는 것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너희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그 복 받은 결과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고 선교비도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눈치 보고 그래도 교회 설립하신 분인데 어렵다는데 좀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합시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줘서,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신 복, 또 이 여유, 하나님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순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이건 우리 선순환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흘려서 믿지 않는 저 누군가한테 또 생명을, 복음을 흘려 보내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건 바로 이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라고 하기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뭐 나눠줄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게 실제적으로 줄 게 없든 마음이 없든 간에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어. 이것도 참 불쌍한 거고요. 돈은 있는데 밥 사줄 마음이 없어. 이것도 참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혼자서. 그죠? 뭐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 세상에? 그럴 수 없죠. 나도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이게 풍성해지면서 정말 거기서 그 말 그대로 엄청난 일들이, 좋은 결실들이 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어떤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 내 좋은 동역자도 찾게 되고요. 뭐 제일 좋은 거기서 배우자까지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나는 복음 받고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여기서 끝나. 안 가.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거를 풍성하게 못 만들고 있거든. 자, 곡식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농사를 졌네. 그럼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내년 농사 질 거 남겨놔야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어떡하라고. 내년에 또 가서 씨앗 좀 주세요. 그래요? 아니, 한두 번은 주겠지만 언제까지 주냐고, 사람이.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랑 일방적으로 잘 안 맺어요. 오래 참아준다고 돼 있지 영원히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도 좀 하고 찬양도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그렇게 해야죠. 자, 그렇게 선순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8절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게는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냥 내가예요. 내가 있다, 풍부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역하면 내가 모든 걸 받았다, 그래서 풍성하다예요. 무슨 얘기죠? 니들이 보내줬잖아. 받았죠. 난 받았어. 그래서 지금 풍성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더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일이 잘 돼서 너희들의 결실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게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한테 받았고 너희한테 모든 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는 받았다예요. 받았다. 나는 너희한테 받아서 풍부해졌어. 그럼 이제 또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도 풍부해져야죠. 자,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풍족하다. 자, 너희가 준 걸 내가 다 받았고 그래 내가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줬지. 그거 내가 받았고 그래서 풍족해. 두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18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모든 걸 줬고 필요한 걸 줬고 그래 나는 받았고 그래서 풍성해졌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위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뭐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정확히는 필요입니다. 필요. 너희의 부족함을,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근데 어떻게 채운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겠죠?
너희가 내게 보내준 거 나는 받았고, 나는 받아서 나도 풍성해졌고, 나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너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이 되고, 이게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비잖아. 교회를 세우고 형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하고 있죠. 복음 전하라는 거 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제물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고 이제 너희가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에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자, 선순환 도는 거 아시겠죠? 바울이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 놓고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버티긴 버텨요. 일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는 있어. 근데 나 하나 겨우 버티는 거는 말 그대로 나만 살고 있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은 나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산 제물을 드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해서 복을 내려주셔서 합쳐서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게 이제 돌기 시작하면 이제 선순환이 쫙 되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선순환 되기를. 그리고 원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가 이랬잖아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그 곡식의 11조와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들은 그걸 기쁨으로 받죠. 왜냐하면 그게 소득이에요.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해줘요. 또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해줘요. 그럼 백성들은 또 일이 잘 되네, 농사가 잘 되네. 그럼 소득이 더 풍성해져요. 병충해가 사라져, 질병이 사라져, 전쟁이 끊어져요. 그래서 또 넉넉하게 드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기본 메커니즘이고, 그게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더 대단한 게 교회의 담임자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아니라 선교사랑 선교사가 세운 교회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몇 달씩 가야 되는 거리예요, 배 타고. 그 거리가 이게 된다니까요. 편지 한번 보내면 뭐 반년씩, 1년씩 걸려서 편지가 한 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된다고. 오늘날 우리는요, 차 타고 웬만하면 다 대한민국 뭐 반나절이면 가죠. 전화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메일 보내보세요. 예.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근데도 우리 이게 안 되잖아. 얼마나 우리 손해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교제가, 서로를 돕고 섬기라는 그 목회자나 성도의 관계, 또는 교회와 또는 뭐 교회를 세워준 선교사나 또는 그 교회를 설립한 뭐 모교회나 이런 교회 간의 관계들이 얼마나 더 예전보다 더 빠르고 더 풍족한 교류가 일어나야지 정상인데 지금 거의 다 이게 깨져 있죠, 오늘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자칫 얘기하면, 저도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봉사하라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오해는 막으면서 전달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서로 악순환이거든. 선순환시키는 건 이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돈 내고 혼밥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옆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한 번은 내가 사고 한 번은 제가 사고. 근데 서로 사면서 서로 밥을 사고, 서로 한 번은 사고 한 번은 내가 얻어먹고 하면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소화가 더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 시간이 즐겁고, 그럼 식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필이면 또 상대방의 차가 있어, 또는 상대방이 뭐 좋은 식당 정보를 잘 알아, 그러면 더 식사 시간이 풍성해질 거 아니냐고. 이게 훨씬 좋잖아요.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아껴서 혼자 좋은 거 먹어봐야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좋은 관계.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돌릴지어다는 없겠죠. 문장에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이에요. 끝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신 지금 하나님,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께 영광 돌리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에 성도가 성장하는 거 볼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막 저에게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제 돈으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이. 저도 내가 기도하면 돼요. 목사가 뭐 내가 시간 제일 많지. 기도하기로 맘먹으면 나 혼자 내 기도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대접을 하고 여러분 저에게 약간 물질적인 대접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그게 확장되기 시작해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게 가정으로 나아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까지 확장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럼 이거 누가 깨고 싶은지 알겠죠? 사단은 악착같이 이걸 깨부실 겁니다. 혼자 먹어, 혼자 먹어. 야, 혼자 먹어. 야, 네 것만 해, 네 것만 해. 야, 교회에서 받기만 해. 야, 뭘 줘, 주기는. 그리고 이제 슬슬 컸으면 이제 딴 데로 튀어. 저기 말고 이제 한인교회 얘기입니다. 한인교회. 자, 한인교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죠. 네.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이제 문화 인사하고 끝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무난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무난한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죠. 너희도 성도들에게 무난해. 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군지 모릅니다. 만 하여간에 너에게 인사한대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관계의 기본. 100번, 1000번 시대 불문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기본기. 인사 잘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먼저 인사하는 거. 두 번째, 인사를 받았으면 꼭 나도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데 휙 지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나도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껌뻑껌뻑하고 가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나도 똑바로 인사하라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초밖에 안 걸리니까 좀 하시라고. 그게 기본이에요. 관계의 기본.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무난한다예요. 무난하는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이 무난을 한대요.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 황제의 친인척이냐? 아니면 황제에게 속한 관료들을 말하는 거냐? 그 관료들에게 속한 소위 그 관료들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 집사, 희종들을 말하는 거냐? 이 문장 갖고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저쪽에다 인사를 보낸다는 건 그쪽 출신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이렇게 번역, 있을지어다 빼고 너희 심령과 함께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with 하고 끝내는 건데, 심령이라고 번역하는 건 상당히 그 한국 그 옛날 방식이고, 이거 그냥 영혼이라고 하세요. 왜 자꾸 좋은 단어 놔두고. 이래야 안 헷갈리죠. 지금 이거 뭐를 지금 다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는 물질이 주가 아니라 각각의 영혼과 영혼의 교제,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랑 영혼의 교류를 누리고, 그것이 물질로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심령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죠.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있기를 원한다.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그냥 좋다는 말, 그냥 그럴듯한 말 갖다 쓰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맞춰요. 짧기 때문에, 짧은 성경이라서 그 중간중간 다 다뤄요. 이단들 문제 다루고, 교회 내부 문제 다루고, 파송 문제 다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 보내준 거 감사 인사도 하고, 돌려보낼 것도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내준 거 인사하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간구하라고 한 거를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지금 실제로 보여주기까지 하고 있는 이 짧은 편지예요. 우리가 이 짧은 편지를 그동안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깊이 잘 들어갔다면 새기시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고 듣고 본 바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자, 더 쉽게 설명해 못 드리겠습니다. 저의 최선입니다. 자, 이제 그냥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를 내리든, 어떤 환경이 나를 지금 그렇게 둘러싸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다 이겨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목표, 우리의 성장의 기본 목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제발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누구라고,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난 너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을 맞추시고요. 절대 사람들의 정의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은 만들지 마십시오. 100% 실패할 뿐더러 거기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고요, 온갖 걱정,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문제들이 한없이 올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관계들이 깨져나가고 인생이 망가져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격 제발 죽이세요. 습관 버리십시오.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라고, 복음에 써 있는 것처럼 배운 대로 하시라고. 인사람 인사하고, 저는 인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제발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라는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더니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우리들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저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권면을 바울 자신은 어떻게 경험했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과 동역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앞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권면을 바울이 어떻게 경험했고 적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정신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아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보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동참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봅시다.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읍시다. 그렇게 상황에 매몰되지 맙시다. 염려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할 줄 알고 그저 기도함으로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참된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